안녕하세요. 임준호 전도사입니다. 말씀 탐구 생활 17번째 시간은 히브리서입니다. 성서학자 룩 잔스는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 요한과 함께 신약 성서의 3대 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만큼 심오하고 독특한 신학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신학의 특징은 기독론, 구원론, 윤리가 단단하게 결속된 삼각 구도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의 속죄사역, 그 속죄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일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6편의 연작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설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배움으로 아는 신앙과 사는 신앙의 간극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와 독자가 모두 미상인 작품인데요. 본문의 정보를 통해 독자들은 추측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자가 구약 성경을 폭넓게 인용하고 독자들이 구약 성경에 익숙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글을 전개하는 것을 볼 때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임을 추측할 수 있죠. 기록 시기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독자들이 살던 당시 유대교에선 희생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희생 제사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멈춰지는데요. 학자들은 이보다 10년 전인 AD 60년경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선 독자들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비방을 들었고 투옥되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이렇게 컸던 탓인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성장하는 일을 게을리 하기 시작했고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를 그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그들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가진 진리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대교의 옛 언약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높임으로써 모든 신뢰와 충성을 바침반한 분이심을 입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자들에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히브리서의 본문 구조입니다. 히브리서는 6편의 설교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주제가 담긴 설교 제목만 읽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에 더욱 주의하라. 두 번째 설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세 번째 설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네 번째 설교는 멜기스덱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라. 다섯 번째 설교, 예수님의 피로 열린 성소로 들어가라. 여섯 번째 설교는 믿음으로 증언하는 삶으로서 믿음과 인내,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았는데요. 이 구조만 보아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저자가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신약 성서에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왕과 예언자 이 두 가지에 집중했다면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은 대제사장 이 역할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뛰어나신 아들, 뛰어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 첫 부분부터 예수님의 우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과거의 계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신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력 때부터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저자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 율법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모세에게 전해준 존재가 천사라고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에게 받은 이 율법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명령을 받았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저자는 이 단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구원의 길을 여신 대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결말과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어요. 이를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느끼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옥죄는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어둠 속의 세상에서 생명의 나라로 다리를 놓아주신 중재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고 성막을 지은 지도자라면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모세보다 뛰어난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히브리서만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먼 훗날 장차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신 후에 새 창조를 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단락에서는요,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던 그 과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현재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놓쳤던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라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론의 자손과 멜기세덱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자손, 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제사장들 역시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완전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열이 아닌 고대 예루살렘의 신비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계통이시죠.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시편 110편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나실 메시아가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저자가 말하려는 요지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고 영원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중재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기회를 거부하는 것임을 경고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입니다. 저자는 하늘 보좌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직분을 대제사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인 거죠. 이 단락에선 저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에 드려진 모든 그 구약의 제사들보다 어떻게 더 뛰어난지를 말하고 있어요. 땅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일 드렸고 매년 대속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생명은 온 세상의 죄를 덮기에 충분했거든요. 이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구약 예언서에서 언급된 모든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은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기서 믿음, 인내, 사랑 이 세 가지를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서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것을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모본이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지금의 상황을 끝이라고 여기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특별히 공동체와 관련해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난과 거짓 교훈에 흔들리는 지체가 있다면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고난과 박해로 유대교로 돌아갈 그럴 상황에는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동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경험했던 과거의 평안함, 안락함이 우리에게 신앙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유혹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담긴 경고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주는 소망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달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동수 가족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